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네, 요새 제가 지금 캠페인 하나 열고 있습니다. 기쁨도 은혜다. 따라하세요. 기쁨도 은혜다. 네, 자,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번개탄 우리 그 유튜브로 하는 뭐 수련회와 부흥회 때 사회도 보고 노래도 했었는데 이게 밝게만 가니까 저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깊은 얘기를 제 얘기를 좀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좀 깊숙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소리가 안 들립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뭐 이렇게 밝게 오늘은 밝게 진행한다기보다는 뮤지션으로서의 김상훈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곡 중에 많이 사랑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곡이 있는데 바로 고무심장이라는 곡입니다. 고무심장. 근데 이 곡이 탄생된 배경과 그리고 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바로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장병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 일반 사람이 뛰는 심장 퍼센트가 100%라고 치면 저는 10%밖에 안 뛴다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예, 처음에 들었을 땐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뭐 도대체 어떤 거지? 사실 제가 약간 좀 호흡이 많이 좀 숨이 차고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좀 살이 쪄서 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심장이 10%밖에 뛰지 않아서 제가 그만큼 호흡을 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일단 처음에 제가 이 병이 어떻게 해서 발견을 하게 되냐면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굉장히 그 몸이 안 좋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폐렴을 제가 앓게 됐는데요. 그 폐렴을 앓게 되면서 한쪽 폐가 하얗게 될 정도로 그렇게 진행된 걸 모르고 있다가 비 오는 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약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만 제가 그 비 오는 그곳에서 거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예,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약간 제 얼굴을 막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30분 동안 아무도 저한테 와서 좀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 119로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무를 붙잡고 일어나서 기어서 이제 약국에 들어갔는데 약국의 약사님이 이제 심각한 걸 깨닫고 가까운 병원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한 2, 3주를 제가 입원해 있으면서 폐렴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순간에 그 폐렴을 갖다가요 어떤 폐렴인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폐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폐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제가 가래를 뱉으면 그 가래를 갖고 한 일주일 이상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균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바로 그 폐렴 약을 쓰게 되죠. 그럼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하냐면 모든 폐렴 약을 제 몸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집안에 바퀴벌레 하나 나왔는데 바퀴벌레를 죽이겠다고 원자폭탄을 쏘는 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폐렴 약을 맞다 보니까 몸이 일주일 사이에 거진 15kg 이상이 불어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15kg까지 이상이 불어날 리가 없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해서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3일 동안 또 입원해 있으면서 또 이제 검사를 맡게 됩니다. 검사를 맡았는데요. 검사를 다 하고 나서 그 선생님 앞에 딱 섰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참 신기하세요. 그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십니다. 뭐 당신의 심장은 10%밖에 안 뛰네요. 어떡하죠? 이게 아니라 당신의 심장은 10%밖에 안 뜁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툭 던지시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심각하다는 걸 저는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10%밖에 안 뛰는군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10%보다 안 뛰면 그 10%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심장 이식이라는 게 말이 쉽지. 누가 한 명은 죽어야
그 심장이 저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참아 하나님 제가 심장 이식받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실천 윤리가 크리스찬의 실천 윤리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심장 이식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약으로 치료해 봅시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심장 약을 먹게 됩니다. 심장약. 강심제라는 걸 먹게 되는데요. 강심제는 심장을 억지로 뛰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심장은 보통 이게 제 손이 심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분에 60회에서 80회 뛰는 게 정상인데요. 저는 1분에 130회를 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뛰냐면 이렇게 아주 빨리빨리 뛰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아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근육이 약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깊이 짜주지 못하니까 심장이 아주 세게 짜주지 못해서 아주 약하게 그냥 헤헤 하고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130회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m를 하고 나서의 심장 박동수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100m 달리기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 강신제를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약을 먹고 건강하게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강신제를 먹으면요 심장이 나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장이 떨어지는 속도를 나쁘게 되는 그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지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유지시킬 뿐이지 그거를 갖다가 다시 좋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심장약을 처음으로 2알을 먹기 시작하다가 지금 4알을 먹고 있습니다. 뭐 낮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그게 완벽하게 낮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장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근데 심장약을 먹으면 그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평생 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억수로 막 피곤하거나 그렇게 되면 심장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에이, 나 안 뛸래 하고 그냥 멈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신장 마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장 마비로 걸릴 수 있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시한폭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한테 그런 생각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이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책임져 주고 계신 거니까 하나님 제 심장은 잘 뛸 수 있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상훈아, 너는 천상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죽을 때까지 날 찬양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싫어요. 저는 죽어서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했습니다. 왜? 죽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는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고백을 했거든요. 지금도 심장이 아프고 있지만 10%밖에 안 되는 심장이지만 90%의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안 뛰느냐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바로 결정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사는 거예요. 단 지금 심장을 뛰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뛰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노래 있으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곡 좋아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기보다는 이미 사랑을 받아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힘내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단단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든 곡입니다. 고무심장이라는 곡이거든요. 이 곡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건반을 치면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와 반응이 왜 그래요? 와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 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고물심장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요번에는요, 이거 참 굉장히 좀 쑥스러운데,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쓴 곡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아예 아마 지금 오늘 처음으로 방송에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닌가, 발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곡입니다. 자, 이 곡은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요. 성서학당 공부하는 거 아시죠? 예. 성서학당에서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공부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몰래 따라가잖아요. 노래 따라가면서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인지 알아보고 너 저기 저 제자 아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닭 울음소리가 납니다. 예, 닭 울음소리가 나고 그리고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는 게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닭 울음소리 들리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울었다고 생각을 전 했어요. 물론 근데 그 일도 있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뭐라고 쓰여 있냐면 끌려가실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그건 깜짝 놀랐어요. 끌려가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거기에 보면 통곡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원문에 보면 원어로 보면은 거진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예.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가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랑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곡을 갖다가 작곡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곡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건반을 치면서 이제 최초로 이 곡을 공개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네,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른단 말요. 그때 닭 울음소리 들었네. 그때 두 눈이 마주쳤네. 끌려가시며 날 바라보시던 주님,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당신을 부인하던 이런 나를 난 알았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나요?
당신을 부인하던 이런 나를 난 알았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나요, 주님? 내 양을 먹이